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잘 믿고 그러면은 좀 잘 되기만 해야 되는데, 근데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힘들 때 있잖아요. 선언해도 안 돼. 힘들어. 여러분, 인생이 그러고요. 신앙도 그래요, 여러분. 굴곡이 있어요. 항상 승승장구, 전진, 전진, 전진. 상승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굴곡이 있어요. 올라가다 보면 내려갈 때도 있고요. 또 내려가기만 하나요? 실망하지 마세요. 올라갈 때가 있어요. 혹시 지금 내려가고 있나요? 혹시 절망인가요? 혹시 외로운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돕는 날이 있고 세우는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까지는 인내해야 돼. 견뎌야 돼. 그래서 신앙은요, 견디는 거예요. 신앙은 뭐라고요? 견디는 거라는 거죠. 신앙은 인내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인내하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까지 기도하는 줄 아세요? 언제까지 기도해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응답해 주마 하고 딱 응답 주려고 하는데 없어져 버렸어. 벌써 기도 끝나고 가버렸어. 응답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아멘입니까? 그리고 어려움인 것 같은데요,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아. 우리들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문제가 변하여 기회가 되고, 걸림돌이 변하여 디딤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 말씀이 임하잖아요. 말씀이 1장 2장에 예루살렘에 성령이 강림했어요. 3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했던 자들이 걸어보지 못했던 자가, 베드로가 말씀 한마디로 인하여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할렐루야.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모든 것들이 잘 되기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때부터 또 핍박이 와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으면, 야, 진짜 예수 믿으니까 잘 되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네. 병든 사람이, 못 걷던 사람이 걸어가 버리네. 야,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나도 예수 믿을래. 그런 사람도 물론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잡아다가 공회 앞에 세워가지고 사람들한테 심판받게 하고요, 협박하고요. 너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또 복음을 전하면은 내가 너 감옥에 갖다 쳐넣겠다, 위협해가지고 돌려보내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은 잘 돼야 될 건데, 사람들이 다 나를 칭찬만 해야 될 건데 어려울 때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성령을 속인 걸로 인하여서 현장에서 죽었어요. 교회 안에서 사람이 죽어서 나갔어요. 신앙생활 잘 못한다고 사람이 죽어 나갔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무서워서 교회 나오겠어요? 무서워서. 그러면은 교회 못 나오고 교회가 쇠퇴해야 될 것인데, 오히려 성경에 보니까는 사람들이 점점점 더 많아졌다 그래요. 그리고 6장으로 들어가서는요, 거기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히브리파 사람이 있었고 헬라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갈등을, 서로 싸웠어요. 우리 교회는 파가 몇 개 있죠? 한 개 있어요. 그래요. 예수파밖에 없어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싸울 것이 없어. 별로 아멘을 못하네. 저 2층 파가 있고 1층 파가 있어. 2층 파는 아멘을 안 하고. 예. 할렐루야. 서로 싸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어려움 속에서요, 오히려 초대교회에 7 집사가 탄생해요. 일꾼 12사도만이 하나님을 감당한다 그러는데, 7 집사, 믿음의 사람 스데반, 빌립 같은 7 집사가 그 가운데서 일어나요. 일꾼들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되게 하신다니까요. 어려운가요? 힘든가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 보세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았다,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잘 되고 순풍의 돛을 단다, 잘 나가더라. 그러지 않아. 다들 어려웠어. 다들 시련이 있었어. 미움받았어. 죽을 뻔했어. 팔려가기도 했어. 누명도 썼어.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일으키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신앙은 뭐라고요? 견디는 거라니까. 끝까지 견디고 있으면은 꼴찌로 가도 포기하지 마세요. 꼴찌로 가도 어느 때가 되면은 뒤로 돌아 할 때가 있다니까 여러분. 그러면 꼴찌로 간 사람이 1등이다니까. 여러분들 그 옛날에 우리 어렸을 적에 학창 시절이나 군대에,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은요, 저기 저 앞에 저 나무 거기 한 바퀴 돌아서 선착순 10명 그러면은요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착순 하면 선착순 10명 밖에 11번째 들어온 사람 또 달려야 돼. 또 다시 또 해갖고 또 선착순 이번엔 5명 해갖고 또. 그런데요, 지혜가 있는 놈은요 막 처음부터 힘써 안 달려. 맨 꼴찌로 달려. 다시 그럼 맨 꼴찌로 간 놈이 얼른 뒤돌아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1등으로 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언제까지나 꼴찌로 가지 않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뒤집어지는 날이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믿음을 갖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절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습니까? 오늘 본문 8장의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확산됐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큰 기쁨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될 때에 잘 되기만 하면 좋겠는데 잘 되기만 하나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몰려들어왔는데 그 중에 불순 세력도 함께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 죄도 함께 역사해요. 그런 줄 알고 우리는 항상 믿음 안에서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악한 영도 함께 역사한다. 성령이 역사한 곳에 악한 영도 역사한다. 성령을 속였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나요? 그 교회, 초대교회 안에 은혜가 충만했어요. 은혜가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은혜가 충만했으면 성령의 감동 따라 순종하며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성령을 속였어요. 아까 이야기 드렸죠. 6장에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고 싸웠어요. 그 은혜의 공동체 안에 서로 싸우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려운 일이 있다니까. 은혜가 충만한 곳에 악한 영도 역사한다. 예수님께서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의 공생애가 시작하면서 그가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을 금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모든 것이 쫙 길이 열려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는 금식 기도했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쫙 임해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맨 첫 번째 찾아온 손님이 누구였어요? 마귀였어요.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배고프지? 능력이 있잖아. 너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곳에 사탄이 먼저 찾아와.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은혜 받았다 할 때 그때 더욱 겸손하고 더욱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 땅 바로 왕에게 10번이나 내리잖아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재앙으로서 모든 이 짐승들까지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었어요. 첫 아들은 다 죽었어요. 첫 아들은 다 죽었어요. 집사님 몇째예요? 막내. 어우 살았네. 살았네. 첫 번째 난 아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걸 바라보고 바로가 항복을 하고요. 그리고는 다 내보내서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때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함께 따라 나온 사람이 있어요. 출애굽기서 12장 38절에 보면은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뭐라고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수많은 잡족이 함께 따라 나왔어요.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족속들이 따라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해요. 힘드니까 광야 생활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편안하지만은 않잖아요. 힘들 때도 있잖아요. 우리 광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교회 생활과도 같아요.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오늘 우리들도 불평하고 원망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불평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이들이 불평을 했어요. 그런데 이 원망의 근원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섞여 사는 물이라는 거예요. 섞여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서 함께 나왔던 사람. 아까 뭐라고요? 잡족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한번 이거 찾아봐요. 민수기서 11장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띄우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 찾으라고. 민수기서 11장 말씀. 민수기서 11장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서 11장 4절 5절 말씀. 민수기서 11장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뭐라고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섞여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뭐라고요?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도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섞여 사는 이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고 욕심을 부리니까 너희들은 욕심 부리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주실 거야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같이 탐욕을 부리면서 원망하고 야 우리에게 먹을 것을 누가 줄까?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 옛날에는 좋은 것 마시는 거 먹었는데 이건 맛도 없고 그런다. 그리고 불평하기 시작했다고 말해요. 따라갔어요. 6절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기름 섞은 과자 맛과 뭐가요? 만나를 가지고 잘 요리를 해가지고 만들었더니 기름 섞은 과자 맛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기름 섞은 과자 맛이 사실은 처음에는 어떤 맛이었느냐? 지금 민수기서 봤죠? 출애굽기서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출애굽기서 16장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서 16장 31절 출애굽기
민수기서 16장 31절 찾으셨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뭐라고요? 꿀 섞은 과자 맛이에요. 처음에는요, 이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이 내리는데 이게 뭐나 만나였어요. 그래서 그걸 잘 보고 이걸 잘 먹어보았더니 맛이 꿀 섞은 과자 맛이요, 꿀 맛이었어요. 꿀 맛이었는데 세월이 좀 지나고 좀 그러다 보니까는 아까 뭐라고요? 기름 섞은 과자 맛으로 바뀌었어요. 변했어요. 사실은 만나는 똑같아요. 만나가 달라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로 가는데 그 광야에 먹을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것도 몇 명 다니면서 뭐 사냥을 한다 이게 아니고 남자들만, 이 장정들만 60만 명, 노인들, 여자들, 어린아이들 다 포함하면 약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민족 이동을 하는데 광야에서 광야에서 사막과 같은 곳에서 먹을 것을 어디서 얻어요, 여러분? 또 짐승들, 가축들도 같이 나왔는데 그 가축들 사료는 어떻게 해요? 가축들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었어요. 먹을 것을 내려서 기적이잖아요. 이 놀라운 기적. 그런데 이 맛이 꿀맛, 꿀 섞은 과자, 꿀맛 같았어요. 근데 자꾸 먹다 보니까는 야, 이거 맛이 이제 덜해.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 그 맛이 좋은데 그러면서 나중에 기름 섞은 과자 맛으로 변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름 섞은 과자 맛이요, 나중에는 또 어떻게 변하는가 봐봐요. 민수기서 21장으로 넘어가 봐요. 민수기서 21장 5절 말씀. 민수기서 21장 5절 읽어봅니다. 21장 민수기서 21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꿀 섞은 과자 맛이 변했어요. 기름 섞은 과자 맛으로 변. 나중에는 또 뭐라고요? 하찮은 음식으로 바뀌었어. 그리고 먹을 것이 없대. 먹을 것 줬더니 먹을 것이 없대. 옛날엔 그렇게 맛있게 먹더니 지금은 먹을 것이 없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은혜의 감동이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은혜의 감동이 변하지 않아야지. 안 변해야지. 변하면 되겠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좋다고 사랑한다고 마음이 변하면 되겠어요? 마음이 안 변해야지. 다 같이 해봐. 변하지 맙시다. 아멘입니까? 자기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면서 변하지 맙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아까 민수기서 21장 5절 말씀 봤죠. 이들이 이 하찮은 음식 내가 너에게 은혜로 줬건만, 그런데 하찮은 음식이래. 그리고 그 즉시 21장 5절 봤죠. 6절 뭐라고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 불뱀을 원망하는 자, 너희들이 원망하냐? 원망하다가 너희들 다 죽는다. 원망하지 맙시다. 아멘. 은혜의 감동이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이 불평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왔다고요? 그 잡죠. 섞여 사는 물이 그들에게 영향받았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좋아. 좋은데 그 가운데 불순 세력이 있어. 그때 불순 세력을 분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향받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지, 영향받아서 같이 불평하고 같이 원망하고 큰일 났다 그러고 그러면은 믿음의 행진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다 죽었다니까, 불뱀에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은혜 가운데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는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그 땅이 좋은 땅인 것만은 아니야.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금성철벽의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 성을, 여리고를 넘어서야 돼요. 그런데 그 여리고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 여리고성을 넘을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전 명령을 내려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그 성을 돌아라. 믿음의 행진을 해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제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다. 돌 때 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왜요? 말하면 틀림없이 불평할 거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돌으라 그럴 때에 그냥 아무런 말, 아멘, 아멘, 저는요 말씀대로 순종, 그러면서 말 없이, 그러면서 순종만 하면서 돌 것 같아요. 말하게 하면 이거 뭐 꼭 이래야 되는 거야? 왜 이래야 되는 거야? 이 성을 왜 돈다고 되는 거야? 야, 우리가 이거 아니지 이건. 그러면은요 불평분자가 생기면은요 불평분자가 같이 붙어 있게 돼요. 자꾸 같이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지,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꾸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갈라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나는 은혜 받았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어째 마음 안 불편했어? 생각해 주는 양. 그래가지고는 사람 마음을 오히려 쓱 건드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영향받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을 진짜 침묵으로 그 성을 다 돌고 결국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외쳐라, 말하라 그럴 때는, 그때는 이제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로 선포하는 거. 외쳐라, 와 하고 소리치니까는 그 성이 물론 이건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건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될까? 아니, 여러분, 함성을 지르면 여기서 막 소리를 지르면 꿍꿍꿍꿍 울리잖아. 힘이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세게 질렀든지 와, 거기에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와 같이 함께하고 그 성이 무너져 내리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 받지 말고 오히려 영향을 끼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영향을 끼치는 사람. 오늘 보면 시몬, 이 시몬 불순 세력이 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회심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됐어야 됐어요. 강력한 증거가. 그래서 그의 마음이 순수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순수했나? 시몬, 겉으로는 빌립을 따라갔어요. 그가 세례도 받았어요. 오늘 본문 12절에 나타나는 말씀,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8장 12절에 나타나는 말씀에 보니까는요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 시몬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의 본심이 드러났어요. 그의 본심이 불순한 의도였어요. 그는 기적만을 기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그 능력을 돈 주고 사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한번 나타내 보이고 싶었어요. 18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랬어요. 자기를 한번 과시하고 싶어. 내가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자기의 능력이 나타나는 과시를 하고 싶었어요. 이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지적을 하는데 뭐라고 지적해요? 23절 말씀 시작.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네 속에 악독한 것이 있다. 겉은 거룩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속에는 악독이 가득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과 겉이 같아야 돼요. 겉으로는 웃는데 속으로는 아니야. 속으로는.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 진심으로 살아갑시다. 표리부동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 속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래도 겉으로는 좋다고 해야죠. 겉으로 속이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겉으로 좋다고 말하면 그러면은 그것은 아니잖아. 아니, 왜 꼭 그래? 겉으로 좋은 마음을 가졌어. 그러면은 속도 좋게 가죠. 표리부동한 사람, 속과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진실된 사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아. 우리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마십시다. 우리 신앙이 순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순수해야 돼.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이 시몬은 처음에는 혹시 순수했는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에 그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빌립을 따라다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 세례를 받을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바뀌었어요. 변질됐어요. 변했어요. 처음에는 순수했던 마음이 변질됐어요. 사도들의 안수 사역을 보고 그의 비즈니스적인 기질이 발동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돈 주고 사서 잘 활용하면 내 명성이 드러나게 되겠다. 내 명예가 높아질 수 있겠다. 야, 돈도 좀 벌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곧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의 생각으로 자유자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참으로 불경한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시몬의 발상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통제하려고 하는 욕망이 그 속에 일어났어요. 이것은 순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불경한 마음이었어요. 베드로는 이 일에 대해서 질책하면서 네 속에 악독이 가득하다. 나중에 질책 정도가 아니라 저주를 해요. 20절 뭐라고 저주를 하나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너 망한다. 돈 주고 하나님을 불경하게 너희가 하나님을 대해 너는 망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자꾸 복종시켜야 합니다. 처음 순수함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첫사랑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끝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사울 왕,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지적하고 잘못된 걸 지적하지만은 그는 자꾸 변명만 했습니다. 아말렉군과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런데 좋은 소 양들을 다 잡아놨습니다. 아각 왕도 살려놨습니다.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말씀대로 다 했습니까? 예, 내가 다 했습니다. 근데 저 짐승 소리 뭐 하는 저 소 소리는 뭔 소리입니까? 그건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좋은 것만 남겨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러라 그랬간디? 그때 사무엘 선지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근데 왜 왕이 그렇습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결국 그의 마음이 변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렸어요. 그를 떠났다 그 말이에요. 변하지 않아야 돼. 가룟 유다도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 예수님 앞에 인정받았던 사람이잖아요. 인정받았어요, 가룟 유다. 그러니까 제자로 삼았죠. 당시에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다 제자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은 나는 어디 가서 머리 한 군데 들 것이 없어. 너 나 따라다니다 엄청 고생한다. 됐어. 너는 갈 때 가. 갈 길 가. 그리고는 못 따라오게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부모 장사 지내고 그러고 내가 그때부터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어떤 사람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 사람은 불렀어요. 아무나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인정할 만하니까 불렀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변했어요. 변해가지고 자기의 스승 되신 예수님을 은 30에 갖다 팔아 넘겨버렸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변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변하지 맙시다. 아멘입니까? 우리 춘향이의 마음을 가져야 돼. 나는 춘향전을 보면 은혜를 받아. 춘향이의 마음, 변사또가 그렇게 얼마나 유혹을 해요. 그 유혹에 넘어가면은요, 재산도 오고 내가 사또의 원님의 내가 아내가 될 수 있어. 그 넘어갈 수 있어. 재미도 보고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리고 이도령은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 과거나 급제할지도 모르고, 그래도 그 약속을 꽉 붙잡고 변함이 없어.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 꽉 붙잡고 믿음 잃지 아니하고 춘향이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 기다리면서 변함없이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돈 사또가 우리를 유혹해도, 세상의 권력 사또가 우리를 유혹해도, 어떤 세상에 유혹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믿음 지키면서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릴 줄 아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